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종들이 많았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이제 약속한 기간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살이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살이가 끝나가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면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겠다. 자녀들은 얼마나 컸을까? 가면서 내가 맛있는 것 좀 사가야지. 이러면서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밤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네. 그러면서 나무젓가락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젓가락처럼 가늘고 여물게 새끼를 좀 꼬아주게.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자 종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 주인 정말 독한 사람이네.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나. 게다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처럼 새끼를 꼬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어떤 종은 새끼를 꼬지 않고 잠에 들었고, 또 다른 종은 이렇게 얇게 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꼰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이제 일을 끝내려고 두껍게 꼬았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한 종은 불평 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밤새 수고를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네. 이제 여러분들이 꼰 그 새끼로 엽전을 마음껏 끼어가게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사진이죠. 그래서 그 새끼를 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엽전을 깰 수 없었고,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새끼를 굵게 꼰 사람도 그 엽전을 깰 수가 없었던 거죠. 주인의 말한 대로 똑같이 젓가락처럼 얇고 여물게 꼰 사람만이 많은 엽전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평생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구나. 그 고난과 아픔이 결국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이 잘 풀려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느라 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알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울은 암몬 족속과 이제 그 전에 보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왕으로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앙숙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의 휘하 아래 두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사울의 아들? 누구? 몰라요. 요나단. 요나단 아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 너무 작죠? 저기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을 공격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많은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배웠어요. 저 위에 믹마스가 있죠. 초록색이 이제 저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저 건너 더 옆에 있는 오른쪽에는 길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막강한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군대의 규모가 어떠냐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장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그림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주 튼튼한 이제 말도 있었고 말도 이제 무장시켰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도 숨고 수풀이나 바위 틈에도 숨고 또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숨는 걸로 안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 가서 숨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용감한 군대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용감한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감한 군대라고 한다면 어떤 적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찔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또 중학교 학생들은 또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가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는 것이 두렵고 직장 가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불안까지 이렇게 심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난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이길 수 없어. 끝난 게임이야.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젠가 사울이 길갈에 가게 되면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갈에 있는 7일 동안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사울 주위에 있던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사울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냥 추진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근데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여, 왕께서 지금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텐데 아직 하나님께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해서 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황만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다리라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참 대답을 잘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래.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의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이것은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스스로 보기에 왕으로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이죠. 사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왕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겠다고 하시네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안타깝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울왕의 아들들도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생각을 따르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부득이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르게 된다면 더 안전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떠나는 몇 명의 군사를 붙잡으면 수천 수만의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해야 되고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자꾸 불안이 커져갑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몰려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방법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지게 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문제들도 믿음이 커지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온 세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울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더딘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함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낯선 찬양이지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